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렬된 마음,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이 오늘도 이어져서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 은혜이었습니다. 이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또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정답을 찾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회개한 사람들,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껴있는 우리들이라도 먼저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정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소원을 아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1절부터 19절은 담보,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는 2차적인 교훈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이 있고, 세 번째는 악행에 대한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는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 자녀들이 경계하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다. 부정서는 것, 게으른 것, 또 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어떤 행위와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이 담보와 보증에 대한 교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우리가 이제 보증과 담보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일체의 모든 보증과 일체의 모든 담보를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것을 전당물로 잡힌다든지 이렇게 보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대원칙은 나 혼자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로 사는 주기도문 기도가 우리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 죄, 좀 더 우리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죠? 저런 말씀을 일체 보증 서면 안 돼, 일체 담보물을 제공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성급한 경솔한 보증 또 담보물 제공을 조심하라는 것이지, 이건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뭔가 다루시는 때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꺼이 손을 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침이거든요. 일체에 내 손을 움켜쥐고 내 것은 아니야, 이렇게 살라고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내한테 발견된 이웃, 내가 도와줄 이웃은 내가 손을 펴서 도와주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네가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를 도와줄 사람 도와주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 그건 내가 복음이 되거든. 그죠? 일체를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성급하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징계 과정에 있어서 뭔가 다루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듣잖아요.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 누구에게 주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거거든. 그죠? 어쩌면 내가 써야 될 물질이에요. 가장 요긴하게 써야 될 물질인데 자꾸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주라고 할 때는 손을 펴서 주는 것이 순종이죠. 그죠? 이것은 내 것이니까 못 줘. 똑같습니다. 보증이나 담보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메시지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이 나오면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농가 밭을 팔아서라도 쪼개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면 그것을 팔아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말씀들을 일체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말로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너는 사랑과 더불어 22장 26절에도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저 말씀만 탁 떼가지고 일체 서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네가 만일 이웃이라 담보하여 타인에서 보증하였으면 그것이 성급하고 잘못된 경솔하게 보증선 것이 확인이 됐거든 어찌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점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들도 잘 여러분, 하나님의 대원칙은 우리로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가족, 나 절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살라. 이제 그 한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도와주라면 내 손을 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죠. 자, 2절입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니 네 입의 말로 인해 뭔가 잡히게 되어서 네가 그 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럼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원에 대한 보증을 썼어요. 근데 그건 사실 내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잘못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1,000,000원 다는 내가 갚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잘 말해서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골자거든요.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해야 된다. 너는 곧 가서, 빨리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네 사정을 말하고 네 선의를 말하고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떤 혜택을,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겸손하게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세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하여서 네 자신을 구해야지 가만히 놔두면은 그 문제가 너에게 큰 피해로 올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4절에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났을 때는 잠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라도 쫓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빨리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반드시 속히 처리하라, 이 말이죠. 그죠? 마치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거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여러분, 노루가 사냥꾼에게 잡히면 안 되잖아요. 새도 그물 속에 있으면 안 돼.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서 탈출하듯이 네가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간청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라. 그 사람과 타협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스스로를 구원하도록 하라. 이것이 5절까지 보증과 담보에 대한 1차적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잠들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지 말고 빨리 해결하듯이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뭔가 그 게으름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것을 고치는,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개미에게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식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개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너도 저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으로 쌓고 쌓아서 너희 노후를 대비하고 너희 내일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잘 준비해서 추수 때 양식을 모아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는데, 게으른 자야 너희 미래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느냐, 너희 준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거꾸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육적인 게으름도 게으름이지만 특별히 저는 이 새벽에 영적으로 게으른 것, 세월을 아끼라 이래서, 그죠?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말씀도 안 읽어요. 하루 종일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시간은 어디에다가 내가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을까요?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우리 시간은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과 내가 사단에게 빼앗기는 시간,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이 꼭 기도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행위와 헌신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른 것도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오순절이 6월 2일이고 오순절 다음 날이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아주 긴급한 시간이다. 이때 우리가 만일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일에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이요. 방관자로 있지 말고 하나님 일에 통역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것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것을 이렇게 놓치고 있고, 내가 말씀도 먹지 않고,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죠?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요. 그러게 영적으로 죽이는 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단이 하자는도 내가 끌려가서 시간도 낭비하고 시들시들하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을 잊지 못하다면 나의 미래를,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더 위험한 때가 오거든요. 지금 내가 신앙으로 무장해 놓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 살아생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다 저들의 공격에 쓰러지고 말 거예요.
단단한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순교적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면 저들이 방법으로 미혹하고 저들의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서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다 픽픽픽픽 쓰러지는 자들이 바로 준비되지 못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그날 당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받아들입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육적에서도 게으르서는 안 되지만 저는 특별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라. 우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신부단장할 것인가? 어떻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났을 때 내가 단단히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적들의 미혹을 내가 이겨내고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 마치 개미가 여름에 준비하여서 추수 때 양식을 모으듯이 지금 말씀을 모아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신부단장해야 되고,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 오늘 새벽 말씀을 보시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될 때 내가 잠들어 있다면 그게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죠?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네 공법이 군사같이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뭔가 네가 할 일을 찾아야 된다. 네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 기도하는 일, 네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 일용할 양식, 오늘 말씀도 묻고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지 저 강도도 막아낼 수 있고 저 쳐들어온 악한 군사들도 내가 막아낼 수 있지. 어떻게 네가 말씀도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 파수꾼으로서 군사 역할을 감당하겠냐.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받아야 돼. 육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되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픽픽 쓰러지고 만다. 적들이 공격을 받고 만다. 강도가 내 시간도 가져가고 저 악한 군사들이 우리들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 나라를 공격. 여러분, 이 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산들을 누구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산들을 누구에게 빼앗기고 지금 빼앗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현상에서도 보여주기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고,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더 이상 붉은 영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계획을 영적 junta의 군사로 동참해서 적들을 몰아내야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다 말할 수 있겠죠.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 말, 이 구부러지 말을 거짓되고 속이는 말. 우리가 주일날 들었어요. 주일날 느헤미야서 6장 말씀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제의 장소로 끌고 가서 우리로 죄짓게 하는 거, 그거 조심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구부러지 말,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하는 것. 그거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가 거짓된 자고 누가 불의한 자인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저 사람이 거짓되다, 저 사람이 불의한 자라고 말하려면 내가 불의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거짓되지 않아야지 그 말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음을 탓할 수 없어요. 내가 불의한 상태면 저 사람이 불의함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니까? 사단이니까.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현대인 번역은 남을 속이려고 온갖 눈짓, 손짓, 발질로 상대방을 속이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란 거예요. 속이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거짓말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불의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기준만 딱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이 악행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당연히 저 악을 행하는 속이는 말이나 거짓말하는 거, 저 불의한 자 속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땅에서 저렇게 불의하고 거짓된 자로 뭔가 활개치고 있는 자가 보이면 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결정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거 언제 해야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하나님의 법에 합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 사람인가? 우리 오직 기준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자선책이라도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 1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패역을 해야 한다. 이 패역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악한 행동이거든요. 느헤미야서에서 어떤 말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쌓고 주야로 막 열심히 쌓고 있으니까 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악한 산발락과 도비아 일행들이 어떻게 했죠? 오노 팽지로 오라. 오노 팽지로 오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저들이 죽이려고 나오라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이 누구죠? 바로 우리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죠. 그 말씀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노팽지로 나가랄 때, 네 번 썩이라 나오랄 때 느헤미야는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이라 말씀의 사람이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패역을 행하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자,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악을 꾀하는 자, 특별히 다툼을 일으키는 자.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하나 되어야지 승리한다. 다투거나 분리되거나 하나 되지 못하면 패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사단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투고 분리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조심해야 된다 그죠. 당연히 우리는 저런 일을 하면 안 돼. 마음에 패역을 품거나 악을 항상 행한다고 하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를 조심하고 조심하는데 혹시 내 모습 속에 저런 거 있으면 즉시로 털어내라. 어떻게 털어낼 수 있죠? 말씀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말씀의 거리에 비추어보고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는 저 모습을 털어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공의를 행하시는, 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처우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일은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릴 것이고 당장의 멸망에 살릴 것이 없는 패망의 길, 사망의 길, 서울의 길, 그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절대 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불의한 자, 거짓된 자, 막 악을 행하는 자, 뭐 이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나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현세적으로도 징계하시고 종말적으로도 그가 해결치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이 징계와 종말적으로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적어도 우리는 저런 악한 모습들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돌아봐야 되겠죠. 자, 16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다. 저것도 이제 우리들 삶에 혹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면은 이거 말씀 누구 자꾸 상대방을 해놨겠는데 항상 말씀은 내가 먼저 적용해보고 내 속에 저는 악행이 있나? 저는 패역이 있나? 내게 항상 악을 행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없나? 저 7가지 모습은 없나? 살피고 그리고 누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 보고 정죄하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의미겠죠. 자,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가 있다.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매겼거든. 첫 번째, 교만한 눈.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죠? 겸손한 자를 마침내 높여주세요. 그죠? 근데 저 교만이, 사단이 교만한 자잖아요.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살인하는 자고 저 교만한 욕심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주 거룩한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가, 교만한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단 쪽에서 흘려주는 잘못된 물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시 저거는 회개로 풀어내고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자, 두 번째, 거짓 계속 나옵니다. 그죠? 거짓된 해. 거짓된 해. 과연 나는 혹이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또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와 행동들이 없는지를 나는 살펴봐야 되고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 바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도비아와 산발랏 일행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게 사단 쪽이고 그 사단의 앞잡이들이, 제가 주일날도 그랬어요. 이 나라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들 영적 생명과 우리들 육적 생명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저게 바로 죽이는 자잖아. 그죠?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거짓된 자, 죽이는 자, 지금 다 저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다. 교만한 자 싫어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 어찌해서 이렇게 악하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저 7가지 중에서 혹이라도 내가 저렇게 이간식이고 다툼을 일으키고 선을 행하는데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빨리 달려간다든지 내가 거짓된 어떤 망령된 누군가 잘못된 것에 오편에서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든지 저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 새벽에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는 교만한 것을 싫어한다.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을 싫어한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저 발도 싫어한다. 거짓을 말하는 증인들, 나는 거짓을 싫어하니까 당연히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거, 형제 사이를 이간을 하는 자, 저것도 내가 싫어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심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증과 담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아, 내가 말씀을 잘못해서 일체의 내 주변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손을 펴되 경솔하게 성급하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1차적으로 붙들어야 되고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게으르다면 계미해서 배우라. 저들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고 또 육적으로도 너희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리고 악인들이 하는 거, 악행,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 교만한 것, 폐역하는 것, 이런 거 내가 미워하는 거 7가지가 있는데 이 거짓된 말을 한다든지 정인의 모습 혹시 우리에게 없는지 잘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으로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모습도 우리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7가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영적 게으름 잘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르게 정렬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필요한 영역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깨어있는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조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잘하고 있는 영역은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